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을 토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받고 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어떤 이는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MC 교회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 이전 택함받고 택함받은 그 일꾼들을 통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끝까지 이 길을 완전히 달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EMC 신학교가 사단 법인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을 통해 그 계획대로 어떤 이는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이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쓰임받는 자는 적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리워졌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는 관계없이 열어주신 죽고 부활하신 그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 이 길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만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길을 여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것도 모두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르는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은 인도받지 못합니다. 모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자,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다 두루다니시며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걷는 자들을 도우시고 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역사하십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홀로 전도하시고 성령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누군가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 그 일이 얼마나 직분이 중요한지 그것은 예수님의 대역,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 직분입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마치 예수께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것과 같이 전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들 즉 당신의 일꾼들 종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재물을 맡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또 대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그 생명을 당신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위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양의 무리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당신께서 택하신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양을 양육하고 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그러니 얼마나 이 직분이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감당한다면 예수님의 양의 무리들의 운명이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되어지겠지만 잘못 인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멸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여러분 자다가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다가도 활짝활짝 빵긋빵긋 웃으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양의 무리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한마디라도 더 의식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주께서 종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그 양들의 운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께서는 그 일을 맡긴 일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너희에게 위탁되었으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을 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쉬엄 대충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어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맡겼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잘 보살펴주지 않는 자들에게 아이들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잘 받아오. 생명을 지켜다오.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미 저들의 대가를, 생명의 대가, 피의 대가를 치루었으니 이제 이미 핏값으로 산 저들을 너희에게 맡길 터이니 충성을 다하여 저 영을, 저 양의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인도하여라. 여기에 있어서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안이한 마음이나 잘못되어진 지식이나 그와 같은 거짓 위선과 같은 것으로, 사탄과 같은 것으로 양의 무리를 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라.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자, 만일 어떤 일이 생긴다면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생명 어찌되건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 양의 무리들을 맡긴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1번 말로는 충실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충실이라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신다. 목숨 걸고 충성하여 양의 무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 바닥에는 돈 1원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 내 뒷모습을 사람들이 본다고 의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학생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긴시조 거리에 그 쇼윈도 안에 있는 그 옷을 홀린 듯이 바라보는 목사를 보고 제가 너무나 우연히 그것을 보고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양의 무리들보다는 저런 옷들이 더 흥미가 많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정말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늘 내 뒷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도 신학생 때에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18년 전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지금 다시 신학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목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합당치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자라면 설령 그 상대방이 믿음이 약하여 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늘 때때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질의 관리자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재정을 관리하는 데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맡겼는데 그 은행이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은행이라면은 그 은행이 여러분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졸업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맡길 수 있습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자, 신입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맡겼을 때 다시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은행인지 신뢰할 수 없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설레설레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 대답해 주십시오. 목소리를 내어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스토무 형제가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말로써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돈도 확실하지 않은 곳에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을 신입생들도 졸업생들도 재학생들도 이미 졸업한 분들도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온 세상 모든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 여러 많은 모든 힘을 다 긁어서 다 모아서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막상 어떤 때가 왔을 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그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에도 항상 공부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종합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들이지만 우리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의 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맡겼을 때 학교나 유치원이 자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유치원이나 학교가 그 부모의 보호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아이들을 마음대로 교육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의 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 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양의 무리들을 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양들을 양육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분과 그 양들을 맡은 우리들 사이에 어긋남이 있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했을 지도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된다면 나에게 맡겨주는 양들을 다시 사탄에게로 넘겨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맡겨진 양의 무리를 바르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고 헤아려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을 잘 아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가르칠 것인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것을 알지 못했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지요.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다면은 생명으로 인도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었겠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리를 잘 인도할 것인가? 모르는 채 진리조차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목회자들, 지도자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고는 성경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넘치도록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명,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양의 생명 또한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 안의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어찌됐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양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둘러보면 많이 있는 그런 종들이 되면 스스로도 마침내는 멸망으로 빠질 것이요, 맡겨진 양의 무리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 우선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무리의 운명까지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크게 쓰겠죠. 마침내는 가서는 안 될 곳, 사탄이 가는 곳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이 때에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결박당한 곳이며 믿는 자들을 어찌하면 실족시킬까 생각하여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쫓긴 그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속으로 빠진 자들, 그들을 사탄이 합법적으로 창세기 3장 14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에 죄인들을 사탄의 발 아래 두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도 사탄의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또한 사탄의 그 결박 속에서 자유롭게 인도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종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알고 싸우고 사탄의 결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곳들이 더 많다는 것을 눈이 있으면 보실 겁니다. 보일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 대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예수께서는 구원주이시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어떠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는가?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를 세우시겠노라. 예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탄을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꿰뚫어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영적 싸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판당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그런 흐름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탄적인, 사탄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은, 사탄의 편에 쓰는 것과 같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28절부터 30절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귀신을 쫓고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한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요, 이것을 반대한 자들은 해치는 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탄에게 승리하지 못한 채 패하고 있는지를 바로 말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강해야 하고 스스로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맡겨진 양의 무리들도 그 사탄의 권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은 지도자로서는 실격입니다. 늑대가 이리가 덤벼드는데 지팡이로 그 늑대를, 이리떼를 내쫓지 않는다면, 내쫓을 만한 힘도 없다면, 내쫓고자 하는 사명감도 없는 사람이 어찌 양의 무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어찌하여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이런 세계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자연히 눈이 감긴 게 아닙니다. 눈을 감게 합니다, 사탄이. 고린도서 4장 4절 보시면 사탄이 그렇게 하여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말씀에 대하여서는 흥미가 없는 오늘날의 지도자들, 입을 다물든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든지 어느 쪽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양의 무리들을 사탄의 결박 속에서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하지도 못한다면 오히려 큰 민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하여 양들이 실족한다면 사람의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말입니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종들, 무리들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해도 30분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마침내 제각각 계산하는 날이 오지요. 부름 받고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름 받았고 종으로서의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충성을 다하고, 어떤 이는 게을리하고, 어떤 이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어떤 이는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나고 하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000개 교회가 개척되어진다라는 통계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렇지만 5, 6만 있는 교회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30년 전부터 한국의 교회는 5만, 6만에서 멈춰 있습니다. 매년 개척하고 만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져도 5만에서 6만의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 사실 이게 그대로 쌓인다면 5년 지나면 10만의 교회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개척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만큼 문 닫는 교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져도 매년 그만큼의 교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항상 5만에서 6만의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 곳입니다. 매년 몇만, 몇십만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졸업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졸업해도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승리하는 사람들 숫자는 더 적습니다. 승리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처음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숫자와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강하, 그 숫자가 떨어집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더 줄어듭니다. 심각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름받았을 때 30년 전부터 세워진 교회가 혹은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면 벌써 수십만의 목회자들이 있고 수십만 개의 교회가 승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또 탈락하고 또 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과 실패와 탈락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이 맡기시고 더 많이 주시고 가면 갈수록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많은 말씀들을 통해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사도로서의 권세, 또 제자로서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그대로 주어도 왜 귀신을 못 쫓고 병을 못 고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고 승리하기 위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니 예수께서는 오직 승리만을 약속하셨으나 예수님의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 되어 되겠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늘리지 못하는 사람, 불리지 못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바른 곳으로 양의 무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양을 맡긴다면 구원에 다 이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때 있던 것을 다 빼앗아서 오히려 더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더 갑절의 것을 받을 것이요 잘 못하는 자는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도산할지 알 수 없는 경영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곳에 여러분들의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 바로 인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맡기겠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냥 막연하게 신학교 입학하고 막연하게 졸업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졸업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합니다. 끝은 없습니다. 끝은 육신을 떠나는 게 끝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깨달았을 뿐이지 그 범위가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범위 그리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아는 정도로 졸업하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걸리건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상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절대로 안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되고 난 다음에 쓰러진 자들도 있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경계하며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이런 기본적인 법칙에 항상 서서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며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어디에서부터 또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아직 우리들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정말로 깨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언제 쓰러질지 언제 탈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령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는 어투로 자기가 교회에 없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목사님이 맨 뒤에 와서 조는 자들을 점검하는 게 좋겠다라고 엊그저께 말했는데 제가 어제 그걸 실행을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는 것을 20몇 년 동안 계속 점검하며 하느냐? 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느냐? 지금 잠자는 자들, 조는 자들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자지만 하면 깨우거나 흔들면 화나죠? 저도 언제나 화가 났습니다. 안 잤어 하면 당신 잤어. 이 이야기가 안 맞죠? 제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서 살짝 이렇게 만졌더니 시계 봤던 척하면서 지금 나 시계 본 건데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라는 얼굴로 그런 얼굴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기분이 압니다. 자니까 깨웠는데 안 잔다 하고 화를 내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공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고 있는 본인은 자기가 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깊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깊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다. 근데 의식이 좀 몽롱했다. 그러나 교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잤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냐.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하나 일일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까지 기뻐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깨우고 또 깨우고 화를 내는가. 여러분 지금 자면 영원히 불 속으로 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면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한숨도 못 잡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끄럽고 여러분들 꾹 찌를 때 가시처럼 아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깨워줄 때 깨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십시오. 제가 잤습니까? 하고 자니까 깨운 거죠. 싸우려고 깨우는 게 아니라 자고 있으니까 깨우는데 왜 깨우냐고 반발하면 정말 한 대 쥐어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쥐어 박으면 안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는커녕 개인의 믿음 또한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사탄이요. 결정적인 때에 한 방으로 날려버립니다. 코로나 이상의 것이 닥쳐오면 간단하게 주의 종들도 쓰러뜨릴 겁니다. 사탄이 항상 끼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EMC에 오셨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EMC 신학교에 EMC 아카데미 신학교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다한 하늘의 구름대처럼 구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구름을 셀 수가 없죠. 구름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온 세상 모든 이들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안내인으로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금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그 이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양의 무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만하다 하여 택하신 여러분들이니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평생 기억하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신앙의 기본이 되십시오. 필수 조건입니다. 무언가 여러분 종이에다가 기입할 때 필수라는 필수 사항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기록할 때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할 때 필수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서류 작성할 때 필수란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라고 써 있는 곳, 기입한 곳에 기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못 갑니다. 오늘 전한 이 메시지를 목회자로서의 필수 조건으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그렇게 늘 사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길 전진하지 못합니다. 믿고자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여 3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